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이렇게 그룹 생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는 생활을 좋아하죠. 그래서 그런 그룹 생활 중에서 좀 더 좋아하는 것을 이제 네 편 내 편 나누는 거. 내 편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되게 좋은 것이죠. 좋으십니까? 내 편이 있다는 거, 내 편이 있다는 거 하는 것은 뭔가 안정감도 좀 있고,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뭔가 좀 담대함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주제의 말씀은 6절부터 보면은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 가운데 있으라. 여러분, 신뢰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뢰가 무엇입니까? 신뢰함, 신뢰받다, 신뢰하다. 신뢰가 무엇일까요? 신뢰. 이거 물어봤다가 제가 상처받을까 봐 못 물어볼 뻔했는데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저를 신뢰하십니까? 그게 뭐길래 저를 신뢰하시죠? 신뢰가 뭐길래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신뢰가 뭐길래? 그냥 뭔지는 모르는데 그냥 신뢰고 뭐 한다니까 뭐 하고 그냥 약간 뭐 말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니까 신뢰한다 그러고 약간 그런 건가요? 우리가 신뢰 어떤 단순하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사전적 의미는 굳게 믿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의지한다. 그게 신뢰함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신뢰받을 관계가 무엇일까요? 가장 신뢰받는 관계 이 땅 가운데 부부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어떤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연합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더 깊고 더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공동체, 서로 신뢰받고 서로 의지하고, 그렇다고 해서 막 그냥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의지할래 이게 아니라 서로 돕는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들,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고민이 계속되십니까? 그럼 또 OX로 갈까요? 자, 전 이런 거 되게 교육부서를 또 오래 하다 보니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신뢰를 얻는 자가 되고 싶다. 나는 신뢰를 얻는 자가 되고 싶다. 사람들로부터, 뭐 남편이든 친구건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는 신뢰를 얻는 자가 되고 싶다. 나는 신뢰 따위 필요 없다. 이 세상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 혼자 살리라. 없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뢰가 무엇이길래 왜 나는 신뢰를 받기를 원하는 걸까요? 또는 종종 내가 신뢰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또는 원하는 존재를 찾는 걸까요? 의지하고자 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건 의지하는 것인데 더 깊은 의미에서는 신뢰한다는 거죠. 그를 신뢰하고 의존하고 그의 말씀에 그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죠. 내가 그를 신뢰한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뭐 이런 겁니다. 제가 이번 연도 7월 달에 우리 정계영 수양회가 있습니다. 믿으세요? 아직 3개월, 2개월이나 남았는데 그걸 어떻게 하세요? 있을 줄 알지 어떻게 알아? 그게 있을 줄 알지 어떻게 알아요? 심지어는 신청합니다 하고 유입당했는데 그날 한 180여 분이 쫙 신청을 한 방에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좀 더디 갈 줄 알았는데 유입당 한다고 이렇게 타타타 해서 쫙 차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신청에 약간 놀란 것들이 있으신지 진짜 리더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심지어는 아직 되게 여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진짜 놀라셨는지 온 가족 입금도 벌써 하셨더라고요. 입금 훨씬 더 뒤인데 지금부터 하셔도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서로 친하고 그렇죠, 신뢰하고 존중하고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을 나누고 그런 관계를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것을 때로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신뢰가 무너진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신뢰가 무너진 거 아마 뭐 자녀들이 부모들을 향해서 되게 그런 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줬다라고 해서 나는 그걸 사줄 줄 믿었는데 우리 엄마가 약속 명절 때 사준다고 약속했는데 안 사주고 넘어간 거, 그렇죠? 신뢰가 무너지는 것 또한 경험합니까? 근데 여러분, 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그런 아픔이 있음에도
왜 나는 무엇인가를 믿고 신뢰하려고 자꾸 노력을 합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래서 많은 속임수도 당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편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나의 편인 사람들을 우리가 신뢰하죠. 내 편이니까 당연히 신뢰하죠. 특전사들이나 어떤 특수부대도 여러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임무를 수행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각각의 포지션이 있어요. 근데 그 각각의 포지션은 서로 간의 신뢰가 없이는 절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무엇이냐면 제일 앞 사람이 막 이제 여기를 뛰어서 딱 들어가려면 내 뒤에 있는 애들이 나를 엄호해 줄 거야. 나 혼자 딱 뛰어 들어갔는데 아무도 안 보고 아무도 막 총 안 쏴주고 있으면 막 총바지 대라는 거죠. 그냥 나 혼자 막 맞고 그렇게 죽겠죠. 근데 내가 뛰어 들어갈 때 내 뒤에 있는 친구들이 커버를 해주는 거죠. 막 총을 막 쏴줘요. 막 적군들. 그러니까 적군들이 이 뛰어 들어가는 사람들을 못 보게, 그걸 공격 못 하게. 그러니까 완벽한 그런 신뢰가 없이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거는 훈련이 있고 그들이 함께 생활함이 있고 서로 대화 나눔이 있고 어떤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신뢰라는 것조차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 성도로서 뭐 피도 한 방울 안 섞이고 가족도 아닌데 그리고 만난 지 몇 년이 안 됐어도 너무 친해요. 뭐 밥도 잘 드시고 뭐 서로 교제도 나누고 심지어는 그쵸 역시 고생을 함께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그 믿음의 땅 우리 곡식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고구마들이 드디어 이렇게 새 순이 이렇게 파라락 돋고 죽은 가운데서 새 생명이 돋고 있습니다. 몇몇 옥수수는 이렇게 장렬하게 전사를 했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파라락 죽어 있는 건가. 근데 그래도 몇몇 애들은 수백 뿌리의 어떤 옥수수는 이렇게 굳건하게 자라고 있어요. 걔네들도 아마 우리들을 믿을 거예요. 얘네들이 와서 물을 줄 거야. 약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이 신뢰라는 관계는 되게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부부간에서 또한 가장 가까운 가족관계 또한 영적인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여기서 크나큰 함정이 있습니다. 크나큰 함정이 무엇일까요? 신뢰란 게 깨지면 너무 안 좋은 걸 다 아는데 얘가 깨질 때가 있어요. 어디서 깨집니까?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과 자만과 교만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그것을 깨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어린 아이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어린 아이는 이제 어린 아이라고 하면 그런가? 우리가 어렸을 때는 문방구 아저씨의 말을 철딱같이 믿고 병아리를 사옵니다. 얘는 죽지 않아. 얘는 크게 닭으로 키울 거야. 몇몇 이제 닭까지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봤어요. 근데 그 말을 믿고 갖고 주면 결국에는 이내 죽습니다. 그러고 어떻게 되죠? 문방구 아저씨를 원망하죠. 그리고 저 아저씨가 하는 말은 이제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신뢰가 깨진 거예요. 그럼 그 아저씨는 거짓말을 한 걸까요? 거짓말이라고 또 할 수가 없어. 왜? 몇몇 살아서 닭까지 가는 애들이 있거든. 그럼 도대체 무슨 아이러니가 생길까요? 이것이 상호간에 어떤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 아저씨는 팔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거고 이 아이는 거기서 키워서 닭까지 가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는데 서로 간의 어떤 욕심의 기대치가 맞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기대와 신뢰가 깨지는 거죠. 또 무엇입니까? 부부 간에 서로 간의 기대치가 있어요. 용납이 안 되니까 신뢰가 깨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유일하게 이 신뢰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 관계가 있어요. 더 재미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 깨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뢰만 하면, 내가 순종만 하면, 내가 그 말씀에 진짜 기쁨으로 한 발자국만 나아가면 절대로 깨지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가 거저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뭔가 좀 잘했으니까 삶 가운데 잘했으니까 실수했는데도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겠습니까? 다윗은 정말 못된 행동을 했는데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일까? 도대체 다윗과 하나님은 모종의 거래가 있었나? 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생각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모습, 내가 잘했다라고 느끼는 것에 그냥 하나님은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갈 때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다윗은 예배했죠. 법궤가 다시 돌아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내가 비아냥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그걸 맞이했어요. 기뻐 춤췄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의 체면을 중요하지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이 들어오는 것이 더 기뻤어요. 하나님의 것이 더 기뻤던 자입니다. 그리고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을 때 어떻습니까? 핑계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배웠던 거 그것이죠. 사울왕은 잘못해서 선지자로부터 지적을 받았을 때 오만 가지 핑계를 댑니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위해서 계속해서 핑계를 대요. 근데 다윗은 그 지적을 받았을 때 주여 제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바로 회개하고 꼬꾸라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는지. 심지어는 여러분 아시죠? 결국에는 사울왕이 쫓아와서 많이 죽을 뻔합니다. 근데 반대로 다윗이 사울왕을 2번 정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죽이지 않아요. 그냥 옷자락만 잘라 가서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 저는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를 저는 존중합니다. 자기 목숨이 죽게 생겼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인지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기 목숨이 죽게 생겼는데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녀석 봐라 자기 목숨이 죽게 생겼는데도 나를 존중해서 이런 것들을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이기심대로 행하지 않네.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신뢰한다는 것이 쉬운 걸까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심지어 단기간에 이루기 위해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건가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신뢰라는 것을 향하여서 허용되는 통용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관계 가운데 쌓여져 가야 돼요. 심지어는 훈련도 해야 돼요. 우리가 왜? 신뢰를 하기 위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지 또 우리가 신뢰를 해요. 여러분 하물며 이 세상에 많은 사기꾼들과 어떤 많은 나름 똑똑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언어 그리고 그들이 발표하는 논문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믿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조차 우리는 너무나 신뢰를 잘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구세배에서 뭐 예를 들면 뭐가 할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라고 제가 말하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달려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와 오늘 우리 회식이다 막 달려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왜요?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아마 달려가실 거예요. 왜요? 저를 신뢰하시니까. 감사합니다. 벌어지지 않은데 되게 기쁘네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를 신뢰해 주신다니까 생각하니까 되게 기쁘네요. 그러니까 신뢰받는 건 되게 기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나 우리의 생각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그 선물의 구원의 선물과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절대로 우리가 교만할 수 있는 자리나 교만할 수 있는 자나 대적할 수 있는 뭔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호와를 우리가 왜 신뢰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신뢰받기 합당하신 분 우리가 찬양을 하죠.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세가족 교대에도 나왔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의심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에 의심이 드십니까? 걱정이 되시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으면 나 바본가? 어떡하지? 우선 첫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셔. 여러분 성경을 제일 먼저 딱 피자마자 뭐라고 나왔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책의 제일 첫 번째 말이에요. 왜? 그래야지 우리가 이 삶의 이 세상의 스토리가 시작되잖아요. 뭔가가 스토리가 시작되잖아요. 그냥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얘들아
자, 그 다음부터 뭘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어떤 일이 있어. 역사적으로 그런 스토리가 쭉 써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인간이 자기가 어떻게 지어졌는지도 모르는 인간이 자, 우주라는 곳에서 뻥 터져서 갑자기 뭔가가 생겼어. 정말 저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뻥 터져서 뭔가가 생겼는데 걔가 갑자기 지나가는 것에서 내가 됐대요. 여러분, 인간의 세포가 몇십 조인데 이게 상식이 있으면 진짜 뻥 터졌는데 갑자기 여러분 진짜 무슨 뻥 터졌는데 LED가 뻥 여기 이렇게 빵 생겼습니까? 저 이거 2주 동안 기다렸어요. 심지어는 이거 주문하고 나서 이거 어디 공장에서 만들어 왔겠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가 만들었으니까 있는 거예요. 책상, 뭐 책, 펜, 옷, 안경.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 중에 무엇이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뻥 하고 나타났습니까? 여러분들 안경 갑자기 나 오늘 안경이 필요하고 눈을 떴다 갑자기 안경이 팍 나타났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너무나 단순한 원리이자 이론입니다. 그죠? 자, 명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죠?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길거리 우리나라 아마 수만 그루 수백만 그루가 생겨진 플라타너스. 도로에 가면 그냥 막 발로 채는 게 플라타너스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길래 저게 저렇게 떡하니 있습니까? 그리고 이 동네 봄만 되면 피어나는 그 수천의 철쭉들 누가 만들었습니까? 점점 가볼까요? 여러분, 바닷속에 있는 수만 종의 물고기들, 여러분들 집에서 그 조그만 어항에서 헤엄치고 있는 금붕어들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길래 거기 있습니까? 제가 이걸로 우리 중등부들하고 챌린지를 했거든요. 도전을 걸었어요. 제가 막 그런 수 있잖아요. 막 어떤 안 믿는 애가 와가지고 그거 뭐 이렇게 지나서 태어난 거다. 오, 그래?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너 세상에서 가장 기술 좋은 회사가 어디라고 생각하니? 그러면서 뭐 삼성, 뭐 애플, 뭐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기술 회사들이 많아요. IT 기술 회사들이. 오케이, 아무나 회사 될 거야. 그리고 그 회사한테 얼마를 줄까? 말도 안 되게 한 100조 주자. 100조. 뭐 우리나라 예산 뭐 1년에 한 500조 넘다니까 그래 한 1000조 주자. 저 섬에서 1000조.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1000조라고 하면 저도 감이 안 와요. 뭐 한 그래도 한 2천억은 뭐 감이 와요. 2천억 있으면 성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욕심인가? 너무 크게 짓는 땅도 사야 되니까. 네. 자, 오케이. 100조 진짜 우리나라 뭐 예산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전 나라가 월급 주고 막 이렇게 뭔가 들어가는데 한 5, 600조 예산이 자 600조 주고 600조를 줬어요. 삼성 예를 들면 삼성 애플 뭐 아니면 IT 기업 막 연합해. 오케이, 연합했어. 전 세계 뭐 MIT 뭐 석사 다 연합했어. 오케이. 병아리 하나 만들어. 심장에 뛰는 병아리 한 마리만 만들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러니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박수치고 놀랍고 탄성을 자아내는 그런 회사들에게 그 회사의 자본 가치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짜 문방 가서 그냥 한 마리 두 마리 500원도 안 되는 500원의 가치도 안 되는 병아리 한 마리를 만들어내라고 하는데 여러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MIT 교수님을 모셔와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이론을 설명해 보세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돼요. 그럼 벌써 이 이론은 무너져요. 눈에 보이는 것은 누군가가 만들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만든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크게 성경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주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나중에 리차드 덩킨스의 어떤 그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봐도 저는 진짜 그 인터뷰를 봤는데도 사람들이 이 빅뱅 이론을 믿는다는 게 저는 정말 놀라워요. 어떤 미혹의 정말 무서움을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그래요. 제가 저번에 한번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자 뭔가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로 인해서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도대체 이 폭발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아니면 누가 시킨 겁니까? 그 얘기를 해요. 이거는 우주에서 폭발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있었냐고요.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존재,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어떠한 존재들, 그러한 존재들에서 이것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어가 딱 이 한마디를 합니다. 오케이. 그럼 그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그 존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그럴 것이라고 예측을, 그러니까 추측을 했기 때문에, 물음표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우리 인간들보다 뛰어난 어떤 존재가 하나님일 수도 있지 않냐, 너도 모르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저 되게 당황했어요. 세계적인 석학의 입에서 나온 말이 자기의 이론을 모순하는 거를 인터뷰를 전 세계적으로 했는데도 막 그걸 믿는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더 웃긴 거는 인터뷰가 다시 물어봐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뭔가 왜라는 거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 진짜 영상 이거 보여드리고 싶네.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이 정말 놀랍다라고 하지만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다 한들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이런 편의적으로 좀 이렇게 발톱에 때가 없으실 것 같은데 먼지보다도 못한 지식을 갖고 얄팍한 지식을 갖고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또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창조에 대한 증거는 여러분 차고 흘러 넘쳐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정말 뭐 이론 갖고 뭐 하나님이 있냐 없냐 간단합니다. 저 플라타나스 누가 만들었을까? 병아리 누가 만들었을까? 이 두 가지로 해서 설명이 안 돼요. 근데 모든 건 설명이 돼요.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 중에 그냥 뻥하고 터진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동물, 식물, 우리가 만든 자가 없다라고 하는데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단순한 우리가 가설을 세울 수가 있죠. 명제이긴 하지만 어떠한 사물이 있는 것은 반드시 그걸 만든 자가 존재한다. 그렇죠? 고로 창조주의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겠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부정하려면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면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해요. 왜? 나 안 들을 거야. 나 내가 믿는 게 맞아. 내가 믿는 게 맞아.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게, 여러분들 마음에 오늘 구세배가 할인할 거야. 구세배가 할인할 거야. 할인해야 돼. 할인해야 돼. 오늘 할인이다. 그러고 가가지고 음식을 막 엄청 주문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딱 1,000원만 내요. 오늘 모든 게 1,000원이라면서요. 그런 적 없습니다. 마트에 갔어요. 막 여러분들 오늘 너무 좋은 거야. 기분이 좋아. 오늘 얘네 막 그런 거를 우리가 죄송합니다. 정신병자라고 해요. 그렇죠? 혼자 환상과 착각에 빠져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강요하고, 그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과연 믿는 자로서 살고 있는지. 분명한 증거가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자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지. 계속해서 보면 또 하나님은 전능자. 여러분 전능자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능자. 전능하신. 그게 맞나? 옛날에 전능 아까 신실하신 이거였구나. 네. 전능하신 주에 대해서 성경은 되게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선 스바냐에서도 봐도 3장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구원을 베푸시리가 우리의 전능자 말고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존재에 대해서 그 전능자의 전능자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들었죠. 배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구원을 주시는 일을 믿기 때문에. 너희가 믿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하지만 그렇게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기쁜 거지만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모님께서 라이프라인과 이제 금요일에 설교를 하셨을 때 어떤 은총에 대해서, 맞아, 여러분, 은총 없는 노력 무엇입니까? 아주 뻑뻑해요. 그냥 텁텁해요. 건빵 10개를 한 방에 먹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왜 웃으세요? 건빵 10개를 먹어본 느낌을 아십니까? 그게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벌써 여러분들 느낌이 와요. 세상에 이 땅에 있는 그런 과자 쪼가리 하나 갖고도 제가 설명해도 여러분들 느낌 팍 와가지고 웃으신 거예요. 전도사님, 거기에다가 5알만 더 쑤셔 넣어볼까요? 정말 상상하고도 쉽지 않죠. 정말 끔찍해요. 근데 은총 없는 삶은 그거보다 1000배, 1000배, 1억배 더 뻑뻑한 삶인 거예요.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삶을 원하세요? 하고 지난 몇 주 동안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은총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주님께 은총을 구하고, 와, 구하면 주시는구나.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푸시는구나 하고 너무 기뻐요. 막 즐거운 삶을 살아요. 근데 이번 주 라이프라인 설교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거 약간 기조가 약간 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은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그 은총을 되려 모르고 되려 그것을 옆에서 보던 사람이, 야, 은총 받은 삶인데 야 가서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정작 당사자는 그걸 잘 모르고 이해도 못하고 살아가고 뻑뻑한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갑자기 이번 주에 라이프라인 때 기도를 했어요. 설교를 들었고 우리가. 그럼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도, 전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정작 우리가 못 받고 있는 영역이 되게 많은가 보다. 진짜 내가 은총에 대해서 들어서 배웠음에도 내 삶 가운데 적용을 안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에게 설명을 다 해주고 이리와 함께 가서 손까지 잡아준데도 뿌리치는구나. 이게 엄마로서 부모로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막 진짜 맛있는 거를 준비하고 먹이고 사주려고, 예를 들면 이제 저 엘리사를 데리고 가려고 차에 이제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고 손을 딱 이렇게 잡고 딱 하는데 얘가 버텨요. 요즘에 이렇게 딱 버텨요. 아빠를 상대로 버텨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 거야. 그러면서 저거 사달라고, 뭐 저거 먹겠다고. 아니 더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야. 더 좋은 데 갈 거야.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은 누가 봐도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어른들이라는 개념은 무엇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를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야, 그럼 가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상황을 보고 있으면 저희 엘리사한테 가서 얘기했죠. 엘리사, 아빠랑 같이 가. 그러면 훨씬 더 좋은 데 갈 거야. 훨씬 더 맛있는 데 갈 거야. 훨씬 더 괜찮을 거야. 설득을 해요. 근데 엘리사는 자기의 욕심과 아집과 고집과 이런 모든 인간의 죄성을 총동원해서 아빠를 대적하죠. 이 상황을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딱 적용하시면 돼요. 딱 적용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로 와, 힘을 얻고, 야, 나와 함께 가자. 야, 내가 너에게 좋은 거야. 나 너 편이야. 야, 너 내 말을 들어. 야, 난 너 편이라니까. 네가 어려우면 내가 함께 할 거야. 네가 적군이 널 둘러서 내가 다 이겨줄 거야. 우리 함께 가자. 제가 싸울 거예요. 실컷 얻어 터지고 죽다가 살아나고. 저 이거 먹을 거예요. 배탈 나서 병원에 2주일 동안 입원하고. 답답해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이. 제가 진짜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진짜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첫 번째 썼던 곡의 발단이, 하나님은 나 때문에 답답해서 죽지 않으실까.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받은 첫 번째 곡이 그거에서 발단해요. 제가 제 친구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음악하는 친구예요. 음악하는 친구인데 그러니까 유명해지고 싶어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잘해요. 연주도 잘해요. 근데 이제 어떤 같이 있다가 이제 유혹이 온 거죠. 야, 너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그때 와서, 처음에는 예배 안 드리는 빈 시간이었어.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있으면 사이에 낮에 와서 한 번 하면 20만 원 줄게.
근데 이미 갔다 왔다 하면은 뭐 저녁 예배도 지내고 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저 괜찮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야 똑같은데 왔다 갔다 하면 40만 원 줄게. 그때부터 이제 저에게 질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빨리 오면 되지 않을까? 빨리 와서 내가 좀 엑셀 빨리 받으면 연습 전까지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맘대로 해. 아니겠지? 안 되겠지? 네가 알아서 결정해. 빨리 오면 되지 않을까? 안 되겠지? 오면 되지 않을까? 안 되겠지? 안 갔어요. 그러다 갑자기 아침부터 점심까지 오면 80만 원을 준답니다. 아침부터 점심까지. 저녁 예배만 드려도 되지 않나? 결국에는 이래서 제가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야 너 이러다가 한 120만 원 받으면 그냥 가겠다.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떠났나 그랬어요. 야, 너 어떻게 알았어? 120만 원 준대. 갔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그 전에도 이제 다른 거를 막 녹음하고 막 같이 연주하다가 이랬어요. 왜 그랬냐면 진짜 지미 씨가 화해서 한번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왜냐면 이 비슷한 이슈로 야 그거 나 해도 되지 않나? 그거 나 듣고 싶으니까 해도 돼? 맘대로 해 네가. 근데 그거 안 좋은 거잖아. 그럼 하지 마. 그래도 야 하면은 돈도 벌고 하고 싶은데 그럼 해. 그럼 나 큰일 날까? 모르지. 진짜 해? 네가 결정해. 하면 안 되겠지? 이걸로 2시간 동안 통화한 거예요. 진짜 옆에서 듣고 있던 지미 사모가 진짜 폭발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거에 아주 궁극의 날이 온 거예요. 제가 제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하여간 뭔가를 하는 거여서 똑같은 이슈였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냥 네 마음대로 해. 제발.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와 진짜 이거는 건빵을 10봉지를 먹은 거예요. 물도 없이. 막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야 근데 그럼 안 되겠잖아. 그럼 안 되잖아. 아니 안 되면 하지 말라고. 근데 하고 싶은데 그러면 해. 막 진짜 여러분 이건 진짜 상상을 초월해요. 그리고 전화를 빡 끊었어요. 전화를 딱 끊었는데 진짜 이렇게 멍하니 가고 멍하고 딱 가는 순간 빡 생각이 든 게 내가 하나님한테 이러나? 내가 하나님한테 이거 똑같이 행동하나? 와 하나님이 나 때문에 화병 걸리시지 않나? 와 이거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들어서 바로 썼습니다. 제목 I'm changed. 오랜 시간 주를 떠나 살아왔던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후렴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뒤로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가사였어요. 그리고 진짜 30분 만에 딱 곡을 썼어요. 모든 곡이 30분 만에 쓰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어찌됐건 하나님께 주신 거 진짜 빨리 딱 썼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진짜 제가 그동안에도 수백 곡을 썼지만 딱 곡을 쓰고 나서 이거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그냥 딱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항상 제가 이렇게 이런 곡을 쓰면 같이 들려주던 같이 작업실에 있던 친구한테 지금 다른 찬양팀 이제 예배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들려줬는데 그 친구가 바로 뭐라 그랬냐면 이전까지는 형 뭐 코드가 멋져, 가사가 예술이에요, 뭐 여기 코드 진행 와 이런 대화 나누고 서로 간에 막 서로 치켜 세우고 서로 어떤 교만의 어떤 막 그런 관계였던 친구예요. 서로 간에 어떤 육을 살려주는 어떤 아주 그렇게 간지러운 걸 잘 긁어주고 내가 듣고 싶은 말 다 해주는 약간 그런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이 친구가 딱 이걸 듣자마자 진짜 놀라운 형 저도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이런 곡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나랑 대화했던 이 몇 년 동안 대화했던 어떤 단어 언어와 방식이 아니라 딱 잘라서 형 나도 하나님께 받을 수 있어요. 진짜 놀랐어요 저도. 왜냐면 그걸 듣고 진짜 저도 확신한 거죠.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그러니까 정말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그냥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신뢰하고는 싶죠. 마음은 굴뚝 같아. 생각도 해. 말도 해. 하나님 신뢰합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정말 의지하지 못하느냐 목사님께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 외발 그 장대 얘기했잖아요.
장대하는 사람이 건널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와, 건너요. 장대를 놓고도 건널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 와, 그럼요. 건너요. 내가 이 빈수레를 갖고 건널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럼요. 내가 여기에 사람을 태우고 건널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럼요. 당신이 여태까지 해온 게 있는데, 우리가 본 게 있는데 당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누가 타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타요. 왜요? 내 믿음보다 내 눈에 보이는 두려움, 내 생각,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환경들이 더 무서우니까. 전사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 무서워서 그렇게 못하죠. 근데 여러분 어쩌죠? 그렇게 무서운 협박과 공포와 죽음을 당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제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 여러분들 너무 많은데 어떡하죠?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수 있을 게 없네요. 그럼 방법은 다시 하나를 찾아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죠. 왜? 그분들처럼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냥 자기 혼자 뭐 미혹당해서 그렇겠습니까? 어떤 미혹이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것보다도 더 귀하다라는 믿음이 있고 그래서 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뢰잖아요. 굳게 믿고 의지함.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신뢰 없는 자처럼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지만 크리스천이 누려야 할 은혜와 축복과 기쁨과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내 마음의 슬픔과 좌절과 아니면은 오래 참지 못함과 짜증과 독화살과 이런 거를 장착하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씻겨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심판하고 이 모든 것들이 진짜 참되고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존재가 심판하고 참된 것이 완벽하게 의롭겠습니까? 완벽하게 맞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판사님들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판단을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때가 있어요. 잘못된 판단. 뭐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죠. 어찌됐건 올바르지 않은 판결을 내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많은 어떤 감정과 법대로 하면 진짜로 그죠? 딱 우리가 정한 룰, 기준, 법전 이런 걸로 딱 하면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왜 오류와 잘못된 판결이 나오는 걸까요?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그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왜요? 생각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나 보는 것처럼 이제 연루된 거죠. 정탁을 받은 거죠.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 법만을 보고 이게 옳지만 나의 어떤 욕심이나 어떤 상황이나 협박이나 어떤 다양한 이유에 있어서 내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인간의 죄성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 멀어질 거야 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행동에 옮기죠. 악한 것은 나 이럴 거야 라고 이미 생각하기 전에 몸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선한 것은 하나님 저 이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몸이 쫓아가는데 20년 3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비율이 안 맞는 거예요. 악한 것은 결정하는 순간 쫙쫙쫙쫙 진행이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너무 빨리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돌이키고 다시 회개해서 주님 내가 죽게 돌아왔습니다. 저 회개합니다 하고 이 가는 길은 몸이 천근만근이야. 기뻐야 되는데 왜 천근만근일까요? 오늘의 주제. 생각, 말은 신뢰를 하는데 진짜로 내 삶이 신뢰하고 있지 않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이건 되게 큰 이슈예요. 즐겁게 기쁘게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하겠습니까? 얼마가 도대체 여러분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값으로 매기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구원자시라는 거죠.
여호와를 모두 믿는 자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백이 든든해야 돼요. 이제 어떤 다큐멘터리였던 것 같아요. 어떤 곰이 있어요. 새끼 곰이 있어요. 근데 제규어인가 하여간 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규어가 와서 막 이 새끼 곰을 막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지 어쨌든 막 툭툭 때려요. 그러니까 새끼 곰이 이렇게 툭 맞으니까 툭 날아가. 명색이 곰인데. 그리고 자존심이 상한 얘가 막 일어선 거예요. 하고 다시 막 가서 막 싸우려 그러는데 그 제규어가 꽤 등치가 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또 팍 치니까 또 나동그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다시 일기신에서 진짜 두 발로 벌떡 섰어요. 벌떡 서봐야 새끼 곰이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벌떡 서가지고 와 했는데 갑자기 제규어가 놀라서 막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카메라가 줌아웃이 딱 되면서 당신의 뒤에는 그러면서 이제 엄마 곰이 뒤에서 막 한 3m 되는 엄마 곰이 있어서 와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애기 곰 뿌듯했겠죠.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이런 뭐 다큐멘터리 이런 어떤 광고나 이런 영상을 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되게 단순한 광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제규어는 새끼곰 때문에 도망갔습니까? 아니죠. 사탄이 여러분 때문에 도망가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뒤에 누가 있는지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내 뒤에 누가 있는지를 알면 누가 나와 함께 하는지를 알고 내가 그분과 함께 손을 잡으면 담대할 수 있다는 거야. 왜? 맨날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내가 눌리고 있는 건 내 생각 가운데 많은 것들이 막 들어오는 것들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내가 찾지 않고 있구나를 아는 것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필요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왜요?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라는 어떤 하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단계를 거쳐갈 이슈가 없어져요. 왜? 내가 죄인이 아닌데 뭘 회개하란 말이야. 나 잘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됐지. 더 이상 나보다 뭐 더 이상 어쩌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사야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은총 있는 삶. 진짜로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해요. 주를 믿는 자에게. 주와 동행하는 자에게. 우리가 그것들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신 그를 믿고 바라보고 우리가 신뢰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것이 거저 생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 왔는데요. 우리 이제 신뢰 관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친구하고 뭐 이렇게 주인 사람하고도 그렇게 대화하거나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뭐 단적으로 뭐 돈으로 해결하거나 뭐 단적으로 어쨌든 눈에 보이는 걸로 해결하려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영적인 삶, 영적인 영역에서 이것들을 우리가 해결한다는 거죠. 너희가 이 땅에서도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십니까? 내 문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의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그 모든 이슈와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사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에 있어서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했죠. 육신의 것은 육신의 생각, 내가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망과 어둠과 해결되지 못함. 그러니까 그런 어떤 웅덩이 가운데 계속 우리를 돌게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의 시편 118편의 8절 9절을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신뢰하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으니라. 의지되는 것들이 있죠. 저 사람이 해결돼 줄 거야. 저런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모든 생각이 무엇입니까? 육신을 따르는 것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가 영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의 삶 가운데 딱 들어선 순간 막 맛보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이거였어 라고 하는데, 자꾸 우리는 육의 생각, 어떤 내 육신의 어떤 이기심, 아집, 고집, 이렇게 말씀드린 게 먼 나라 이웃 나라, 나는 고집 없어. 전사님 저는 수더분해요. 전사님 저는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본인이 세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부부간에도 내가 훨씬 더 약하지, 당신이 세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영의 것을 쫓지 아니고 육신의 것을 쫓는다고 한다는 것은 가장 큰 열매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쫓아갔을 때 내가 막 내 지금 당장에 내 입술에 물을 죽이고 내가 당장에 원한 것을 얻고 먹고 행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면은 결국에는 그 열매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내가 진짜로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정말 갈망합니다 라고 하는 대상과 정말로 진짜로 멀어지는, 그리고 대적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를 몰고 가는 것이 육적인 생각하는 것이에요. 육신을 쫓아가는 것,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원하는 것. 이것만 될 거야, 나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것만이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집착하니까요.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제가 종종 얘기하죠. 여러분 진짜 이거는 진짜 진리인 것 같아요. 사람의 욕심 테스트, 언제면 인터넷에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욕심 테스트. 당신은 당신의 통장에 얼마가 찍혀야지 행복하겠습니까? 없어요. 그 목사님께서 예화를 듣잖아요. 워렌 버핏한테 당신은 얼만큼의 돈이 더 있으면, 세계 거의 최고의 갑부잖아요. 얼만큼의 돈이 더 있으면 당신은 행복하시고 갑부라고 느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행복하시겠습니까? 정말 명언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정말 딱 인간의 욕심과 어떤 사람의 어떤 전형적인 마음을 딱 짚는 말을 했어요. 역시 돈을 괜히 버는 건 아닌가 봐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랬을까요? 조금만 더 했으면 됩니다. 저는 아주 조금만 더 했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300억이 조금인가요? 벌써 웃으세요. 전도사님 무슨 300억이, 있기만 했으면 좋겠네. 있기만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생각은 조금 한 500원, 1000원, 만원 이럴 수 있어요. 만원이면 밥이 한 끼인데.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진리와 길과 내가 선택해야 될 것들을 알고 말로 선포하는데 내 행동은 20년, 30년 더디 간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기는 시작했는데, 그분을 믿는데 40이 넘고 50이 넘어도 아직까지도 믿어야 되나? 진짜로 될까? 내가 이때까지 경험해 봤는데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8, 9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주 신뢰가 가득한 하나님의 길이 더 좋습니다. 당연하죠. 이 세상을 쫓는 것보다, 이 세상의 고위 간직들의 말을 쫓는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쫓는 것, 진짜 신뢰가 아주 가득하고 그 믿음의 길이 결국엔 효과가 있다라고 증명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흔들도록 계속 내비두려고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삶이 이렇게 좌지우지 흔들리십니까? 당연히 그런 거 있어요. 제가 말한 거는 여러분 완벽하게 사셔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졌을 때 기쁠 때 더 나은, 더 강력한 믿음을 얻고자 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을 갖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앞에 결국은 뭐예요? 우리 어린 양의 비디오에도 보면은 그 있잖아요. 어떤 나의 것이 쭉 가, 그리고 불로 훅 해서 아무것도 없으면 empty, 그리고 훅 근데 이제 정금과 같은, 진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진짜 그와 같이 단련되어서 진짜로 내가 하나님이 기쁘시는 믿음을 소지한, 믿음을 갖는 자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수십억 명이 살아왔던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믿음을 발현시켜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요?
롤모델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이게 이런 방법이구나를 알았던 롤모델이 있었어요. 알았어요. 예수님의 삶을 봤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그리고 그분을 진짜로 영적으로 만났고, 진짜로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내주하셔서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떠한 것이 좋은 것이고 어떠한 부분이 악한 것인지를 분별해가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을 막고자 하는 상황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입을 틀어막고 행동으로 너 그거 하지 마, 너 신사참배해, 너 하나님께 예배하지 마, 지난 2년간 노래 부르지 마, 찬양하지 마, 교회 가지 마, 같이 나누지도 마, 그런 상황 가운데 그거 한다고 죽지 않잖아요. 여러분, 죽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린다고 죽습니까? 얼마나 두려움과 미혹에 빠졌으면 우리나라 20대 질병을 해도 못 드는 바이러스 때문에 지난 2년간 상상도 하지 못할 여러분 억압을 받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뭐 제가 막 이렇게 막 이걸 막 챌린지하거나 막 이렇게 그거 하고자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교통사고 사망자보다도 훨씬 적어요. 여러분, 어떻게 차 타고 다니세요? 무서워서. 얼마나 미혹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아 아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미혹됐으면. 근데 여러분, 그 미혹의 문제는 나를 하여금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사탄이 하는 미혹은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성도 간에 서로 연합하지 못하게 하고, 교제하지 못하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그것이 불법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것, 여호와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신뢰하는 것, 이 세상의 고관들의 말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고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권위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권위는 누구십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쫓아서 우리의 삶, 여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우리가 나가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을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아니, 회개하셔야죠.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그것을 아는 족족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쉽지 않죠.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너무나 많은 롤모델들이 여러분들 집에 가면 책에 꼽혀 계시거든요. 믿음의 선진들. 뭐 책 한 권 좀 있으시잖아요. 아니면 제가 완벽한 책 하나 이렇게 가르쳐 드릴게요. 집에 가시면 이렇게 성경이라고 다들 있으실 거예요. 혹시 오늘 가져오신 분들 계실 거고, 집에 가면 한 권쯤은 다 있습니다. 집에. 혹시 없으신 분, 제가 과감하게 집에 성경이 없으면 제가 한 권 사드릴게요. 다 있잖아요. 다 있으세요. 완벽하게 다 있으십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를 향한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내가 생각과 말뿐이 아니라 진짜로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 있는 자로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명료하게, 너무나 완벽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죠.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믿는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선포하고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닫고 말로써 그냥 떠도는 말만 하고 그래 알았어 하고 나의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너무나 유연하고 재빠르게 멀어지시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너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겠니? 여러분, 여기서 50초 이후에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장 좋은 것임을 아셔야 돼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많은 부귀 영화, 좋은 곳, 맛있는 것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내가 이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냥 살아가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평안과 사랑과 기쁨과 정말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를 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던져버리시고, 정말 막 짜증나고 막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가서 이렇게 매운 거 드시고 와서 다시 정신 차리시고 기도하시고, 진짜로 막 주님께만 의지하는 것. 여러분, 저도 아니면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조차도 쉽지가 않아요. 노력합니다.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혼자서 씨름하고 안 되는 거 있으면 주님께 구하고. 그 누가 이것을 쉽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으니 우리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것을 이루는 데까지 함께 우리가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나아가자고 권면하고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